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이어지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 사건이 일으켰을 때 유대 당국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도무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체포했던 것에서 이제 풀어주죠. 그들은 그 앞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들이 모인 곳으로 와서 그 유대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한 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요동함 없이 자기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요동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해서 또 그런 공격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요.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재물 앞에서 벌벌 떨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데 이제는 충만함으로 나타난 이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 현상은 나눔이고 또 이것을 함께 갖는 것이죠. 이것을 혹자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발성이 없지요. 총칼 무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죠.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도 자발성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자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무슨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발을 붙일 수 없어서 억지로
강압에 의한 나눔의 평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러한 평등을 위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31절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여기에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었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했지요. 이것은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구약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동일하게 하는 일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은혜들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동시에 사랑의 나눔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3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의 교제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물질만 나누고 뭐 이런 것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 나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서로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목격한, 자기가 만난 그 주님, 가장 큰 그것들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받고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고백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누고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나누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분위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시죠? 또 하나 그 안에서 나눔이 있어요. 은혜에 충만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조금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위협적이고 불안을 그렇게 조성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잠잠히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왜 뭐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 있잖아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35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또한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직에서 쫓겨날 그 각오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관직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뭐 무관심하거나 또 아니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함께 이 주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그들을 돕고 자기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그 안에서 풍성해졌고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게 된 거지요. 은혜 받으면
먼저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누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또 그들에게 섬기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6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섬김과 이 구제,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쪽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그 구브로 그 출신인데 레위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 족속 무슨 재산을 가질 만한 그 당시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레위 족속들이 그 일들이 이제 그 사명들이 흐지부지해지면서 또 예전에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다고 그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다락방을 유대인들에게 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그 마가 이게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저작한 그 마가의 삼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그 마가의 집안이 부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는 이 원래 이름은 여기 이제 요셉이라고 돼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다, 즉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사람들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 참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있었을 때 그를 목회의 길로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나바죠. 모든 사람들은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만 그와 함께 다소에 자기 고향에 있었던 그 바울을 거기서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또 이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마가가 낙심하고 있는 마가를 다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지금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그도 사도들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시켜서가 아니고 또 뭐 지도자급이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참 남을 도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찬양에 우리 CCM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그 찬양 보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또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찬양하고 또 얘기하는 성도가 하는 교제 안에서 말은 참 잘하지만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바나바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와요. 서로 나눔과 사랑의 섬김과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서로의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말씀이 나눔이 있고 물질의 나눔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은혜 가운데 더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힘을 얻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거기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더욱더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간들 또 그러한 계기들 또 그렇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